인생에서 가장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은 날 가운데 하나가 집들이 잔치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게 집장만을 하신 분은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집들이 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배했던 솔로몬과 거기 모여있던 제사장들은 안도와 기쁨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과 함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솔로몬은 이제까지의 경과를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특기할 만한 표현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마다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 평화의 시대가 먼저 도래해야 함을 원하셨던 것인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시나요? 솔로몬이 자신이 연설하기 위한 특별한 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5규빗, 높이가 3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쉽게 솔로몬을 주목할 수 있었겠죠? 솔로몬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심을 찬양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번, 3번 재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가 번영되기를 구했을까요? 왕권이 안정되기를 원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것들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반복하여 청원하면서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하지만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전 그 자체 건물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코 건물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하면서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달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 용서와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서를 구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는요, 이웃에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을 때, 적게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경우를 예로 들면서
뒤늦게라도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하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살피시고 사유의 은총, 즉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만을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는 날인데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았습니다. 민족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 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배웠을까요? 자신의 출생과 이제까지의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깨달았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오를 1순위가 못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도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고요.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서도 그는 넷째 아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쟁쟁한 손위 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차례가 돌아오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그가 잘나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은혜로만 경영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겠죠?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유다 민족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안다면 성전의 중요성,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면 그들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만인 구원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었었는지 깨달았겠죠.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죄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솔로몬의 이 대목의 기도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깨닫고 주께 돌아오면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이 역대기를 읽었던 당대의 사람들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성전에 모였을 것입니다. 기도만이 다시 민족 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겸비한 기도, 악에서 떠난 기도,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자비로 함께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우리도 이런 기도와 다짐을 하며 2024년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입을 벌려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총과 자비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기도합시다.